데오필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이지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더라. 또 사도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 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때들이나 그 시기들을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근 1900 몇십 년 전에 뒤에 돌아보면서 그때 일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그 후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압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뜻이 사도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신 일들을 적어 놓은 거다 그랬습니다. 12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들입니다. 그분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들을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레바이 스승님의 지시대로 흩어져서 전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다. 누가복음 전체가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고 가르쳐서 이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ministry, act and teaching,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행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어파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내가 하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하고 말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1절에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다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으로 다 오라 그래서 산 언덕에서 그 11
12 사도들을 만나서 11 사도들을 만나서 명령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내가 다 받았다. 영어로 번역은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다 받았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운전하고 갈 때 보는 것이 police car입니다. 혹은 state trooper car을 보면은 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법이 그리고 state governor가 준 author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써먹을 때 power, 실제로 force, 힘이 없다면, 권세가 없다면 쓸모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친 거 가지고 모든 나라로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가르쳐. 그리고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은 배운 것을 순종하라고 가르쳐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권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위를 줄 거야. 그 다음에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면은 3년 반 전에 나를 기억해봐. 내가 요단강가에서 내 친척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어떻게 됐었지?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비둘기 모습으로 내 전체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성령님에 가득 차서 메시아 일을 시작했잖아. 이건 파울, 권세, 힘입니다. 그 힘으로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도 이제 authority 권위는 받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해야 돼. 왜? 사람으로서는 나도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너희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는 것, 가득 채우는 것을 마치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체험했듯이 너희들도 하는 체험을 나는 성령 주시는 세례라고 부르는 거야. 너희들 그걸 기다려야 돼. 사도들이 저희들과 다른 점은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이 약속을 듣고 실천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동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이젠 이 세상 마지막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시고 미니스트리와 티칭,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의 바운더리,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사도들이 증인들이 되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첫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가르친 건 너희들을 다 보고 체험했지.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authority 권위를 주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던 것을 너에게 주었어. 세 번째, 너희들이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는 성령님이 직접 와야 돼.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행하고 가르쳐봤자 안 돼. 힘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걸 싸우고 이기느라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사탄이 머리가 깨져서 이스라엘에서 그립 소나기에서 힘이 빠졌는데 이제 전 세계도 사탄에 잡혀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 싸워야 되는데 권세, 파워, 힘 없으면 안 돼. 그러니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힘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의 증인들이 된다고 예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증인들이란 말 자체가 증인이란 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릭 원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증인이란 말로 나왔고 하나는 순교, martyr, 순교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그릭 말인데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습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아들 하나님으로 내가 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좋은 소식. 내가 말로 힘만 나타낼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악한 영도 쫓아내는 힘도 보여주었는데 이게 나의 삶 전체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증인이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증인이야. 그런데 나의 증인의 삶은 굉장히 costly, 비싸. 내 목숨이야. 그러니 증인과 순교는 같은 그릭 말에서 나온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증인들의 조건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의 will power,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physical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벌이 없지만은 로마가 유대를 컬어나죠 했으니까 제국이 점령을 했으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거기 가서 십자가를 내서 거기에 못 박혀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나에게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뒤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가 증인의 자리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증인의 제일 비싼 값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이 나의 증인들이 되려라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목숨 바치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12 사도들이 마띠아까지 가룟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저희들이 그걸 압니다. 새 첫 주일날 저희들이 이 교회가 유지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그 토대를 심은 12 사도들의 받은 명령을 보았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를 물을 때 바로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도들이 큰 사도 대신 보내신 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준 것을 지금도 따르느냐? 교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교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자기들을 보내신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큰 사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전해준 거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도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느냐고를 묻는 겁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아니고 개개인의 퍼스널 테스티모니 간증도 아니라 이제는 66권으로 또 신약 27권으로 완성이 된 이 복음의 행하심과 가르침 안에서만 하느냐 이랬을 때 너희들은 사도에게 오셨던 성령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야. 성령께서 가지고 온 권위로 사는 거야.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 교회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도 이 행하심과 가르침만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범위를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찬을 맞았을 때 그 참 교회로서 그 교회 예수님의 몸의 멤버로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드러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면은 주님의 증인의 순교의 삶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성령님의 가득하고 함께 하심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12사도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바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같은 성령께서 저희와 우리 무리를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의 권위와 힘으로 많은 열매 맺고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